밥이냐 메뚜기냐, 이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반찬을 해줄 것이 없으니 메뚜기 공출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간다고 논두렁 길을 지나가면 메뚜기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 메뚜기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메뚜기를 잡았죠. 그래서 그 메뚜기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찢어서 먹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하루가 걸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면 제일 쉽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그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여러 가지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볼 때 척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견주어서 봐야 어떻다고 알지, 견줄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 올라간 12 정탐꾼이 10명은 물질주의지, 자기들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자기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므로 하나님하고 그들하고 비교했어요.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바위가 물을 쏟아내고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만나가 와서 밥을 먹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들 힘으로는 광야를 지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잠언서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지 이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으로 잘 컨트롤되어 있으면, 마음이 컨트롤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마음을 제어를 하고 마음을 잘 붙들어 놓으면 잘 붙들어 놓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아픈 것은 괴롭지만 마음이 아픈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혼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진으로 돌아가 보고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 의지해서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사용하셔서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사물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와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헛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더구나 그 전체를 결론으로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가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 보고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냐.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더라. 사람이 메뚜기 같더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절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을에 메뚜기가 눈에 뛰어다니는 거 보면 발짝 뛰어. 사람이 가면 확 달아났다가 또 사람이 멀리 있으면 확 모여와서 벼를 깔아 먹습니다. 그 메뚜기 같은 인생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열 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메뚜기 떼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영양분을 설치할 수 있는 밥이다. 밥인데 까짓 하나님이 요리해 주신 것 먹으면 되는 일이지. 겁낼 것 없다. 한 사람들은 10사람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을 절대 점령 못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보니까 이미 밥이더라. 잘 불을 떼어서 맛있게 요리는 밥이니까 올라가서 먹으면 된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나쁜 놈의 자식들, 잘 보지도 못하고 와서 허위 보고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나는 김상환 목사님 저희 좋은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산골짜기에 가면은 일정시대에 입살밥은 먹을 수도 없고 보리밥도 좀처럼 얻어먹지 못합니다. 잡곡밭을 먹는데 그것도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감자가 그 시골엔 잘 떼요. 김사만 목사님 살던 동네는 감자가 잘 떼어서 주야로 감자만 먹는단 말입니다. 아침에도 감자, 점심때도 감자, 저녁에도 감자. 감자를 가지고서 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감자 요리를 먹어서 늘 마음에 울고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실력이 없어서 감자만 자식들에게 먹이느냐. 이제 감자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때도 동부 몬타나 중강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가면 그 주 전체가 주식이 감자입니다. 그래 유학 가서 기숙사에서 제일 처음 아침을 먹으려고 하니까 전부 감자 요리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감자만 먹다 온 줄 누가 말을 해줘가지고서 감자만 주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감자를 먹다니요. 여기에 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고기도 있고 온갖 것 다 있겠는데 감자를 먹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감자가 얼마나 영양분이 많고 얼마나 좋은 음식인 줄 아느냐. 뭐 알기나 알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자기 방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법들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부자가 감자를 먹는데 나는 일평생 지금까지 그 감자를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부자인 줄 몰랐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호사스럽게 나를 감자를 먹여서 키워줬는데 보는 태도에 따라서 감자를 먹은 것을 울기도 하고 감자를 먹은 것을 좋아서 웃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가보니 그 사람들이 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밥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무장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가자마자 우리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점령하게 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먹을 밥이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늘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리 밥입니다. 매일 육체적인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고난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100만 장자가 되어서 큰 부자로서 사는 사람들 어릴 때 모두 다 신문 배달을 했어요.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하던 애들이 장성해서 다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그 왜 그러냐. 어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추운데 신문을 끼고 집집마다 신문 배달을 함을 통해서 고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고통에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밥으로 대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통이 인격적으로 자라는 데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고통의 밥을 먹어야 그 고통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고 지혜와 총명도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말하면 우리 기본적인 양식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된 것이고 또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먹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매일 양식을 먹도록 만들어주시고 에너지의 근본을 얻게 해주시고 잘 먹도록 조리해 놓은 음식이 밥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굶을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적군을 밥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야. 그 적군과 싸워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요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거든. 이거 어떻게 먹으라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리 전문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밥상에 요리를 친히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고난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들어와서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생기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그 고난이 다 끝에 가서는 합동하여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20살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70에 은퇴했으니까 50년 동안 주님 사업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주의 사업을 하면서 좋은 때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합동하여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을 하면 더 굳센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시는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생명의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버림받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 마음이 들뜨고 요동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 생각이 마음을 꽉 잡아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일이 생겨난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그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고난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은 내게 밥입니다. 먹어서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아주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매일 먹는 밥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매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밥처럼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동의 유익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밥은 먹어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상순이라는 시골 처녀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집에 고용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 밭일, 자녀들 돌보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큰 방에서 우리
애들 9이하고 같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달이 밝은 가을밤이었는데 내 옆에 상순이가 누워서 자는데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는가 싶어요. 왜 우노? 그러니까 화닥 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요. 그래 나가기에 나도 눈을 비비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달이 아주 조용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는데 그 달빛 어린 침상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순이에게 들은 노래 소리가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뭘 하냐면 제가 조금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되지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우리 내 인생의 고통와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달빛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얼굴엔 평안이 있어요. 내가 그래 이상하게 쳐다보면 뭐 산이 높아야 골도 깊다고? 골이 깊으면 나중에 행복의 산도 다가온다고. 그래서 내가 상순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만 너희는 아직 어린애여서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에 사는데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안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이 내 인생도 볕들 날이 온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자. 들어가서 자고 상수이는 나중에 자기 집으로 가고 시집을 가서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순이 생각이 늘 난다. 고통만 다가오면 상순이 생각이 나.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고난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 이 상순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가마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노래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높으면 행복도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은 다 밥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잡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밥을 먹어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에너지가 있어 기운도 있고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봤는데 메뚜기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의 형상이 떠오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할 것이라는 것인데 메뚜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10사람은 자기들 자신을 참혹할 정도로 비하해서 보았습니다. 나는 못났다,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메뚜기 같은 놈이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는
그들 지나온 이야기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천사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분들, 키가 구척장신으로 엄청난 대장분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네피림이라는 천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리는 만무하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구척장신의 골리앗 같은 대장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점령합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그 아말렉의 이 대장부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키가 구척장신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한 펀치면 다 날아간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메뚜기 떼들이 활짝활짝 곡식밭에서 뛰는 것이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농부들이 잡아서 해충으로서 곡식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해충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도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우리는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꽉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가나안이 아니라 어떤 땅도 점령할 수 있는데 이 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메뚜기라고 해요. 기왕 메뚜기를 생각했으면 메뚜기를 버리고 개구리 같다고 해도 좋아할 것인데 메뚜기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특제품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특제품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필요한 은사는 다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하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살펴보면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에 나완자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문둥이촌이죠. 거기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하러 가니까 14살 먹는 애가 있는데 부모가 문둥이가 되어서 부모 따라 나완자촌에서 이제 그는 스스로 한센스 병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자기가 미국으로 데려들어가서 14살짜리 소년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짖어서 꾸짖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모가 문두인데, 우리의 부모가 문두인데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겠냐,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희망이 없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건축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미국 거대한 건축회사에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 설계 및 공사하는 자문위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최고의 건축자, 기술자가 되었어요. 미국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냐 하니까 한국 사람 그분이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 내가 이름과 주소를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혹시 그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참으로 빛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문둥인데 학교라고는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문둥이 촌에서 14살까지 그곳에 살았고, 하나님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영어 공부를 해서 지금은 미국 건축계에서는 제1인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젊은 사람도 하나님 데려가려면 20, 30대에서도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80을 살아보니 까딱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자기를 기어코 자꾸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인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로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이켜서 다 늙어서 죽고 그들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원숭이 보았나요? 사람만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쁜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창조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인지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에서 함께 주리라. 그 말을 하고서 구제를 하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창조적인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향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아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을 이렇게 고생시켜놓아요. 기대할 것 없어. 나 나쁜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이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거기 나타나요.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씩씩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밥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생존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메뚜기가 아무리 뛰어온다 해도 메뚜기를 밥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갈보리 십자가 밑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메뚜기는 다 밥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메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술을 여기 신앙 고백이 메뚜기를 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도역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죄라는 메뚜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한 길로 오면 7길로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노니 이 죄악은 물러가라. 그것이 메뚜기가 되어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는 밥이 되지 메뚜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메뚜기로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메뚜기가 아니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도 어떤 약이 무효라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병이라는 메뚜기가 뛰어다니면 그 메뚜기 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너는 메뚜기가 변하여 밥이 되라고 명령을 하면 여러분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담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 이런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니까 꾸짖었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씀을 사용하면 환경도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메뚜기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근히 속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으나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있지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복 덩어리다. 그 말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이 복을 만들어 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은 창조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메뚜기도 천국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주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은 말로서 사용할 수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말로서 나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 나는 영생을 가졌다 말 못하죠.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생명 내 생명인데, 우리는 죽음도 사망아, 네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가 되지 말아야 돼요. 메뚜기는 세상적인 메뚜기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뛰어다녀도 메뚜기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메뚜기야 너희는 내 밥이다. 그러면 메뚜기가 다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무덤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아라. 아유, 오라버니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말이 옳다. 이제 장난치냐? 그렇게 했습니까? 무릎을 발로서 땅을 치면서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놀래가지고서 오라버니 돌문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꿈을 꾸고 있지요. 꿈을 갖고 있지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보고의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병이 고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형통을 얻었다, 죽어도 천당 간다. 그게 여러분 조그마한 꿈인데,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우리 민족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주먹다짐을 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만침 축복을 받아 자신을 가졌은 적,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달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말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된다고 말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죽은 말하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살아있는 말하고, 말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강하게 되고, 안 믿으면 겁을 나가셔서 못할 짓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을 확인하고 입술로 말한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말한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미래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삶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이 바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입술로 긍정지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삶이 바꾸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진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꿈이 설레이는 꿈이 달라지고 그 꿈이 이룰 줄 믿고 입술로 말한다. 그 말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일땅이 꺼져도 일지맥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 덩어리는 성경 말씀 중에도 갈보리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당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유자격자로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조용기가 아니라 예수용기. 예수님이 내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그 이루어져요.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자꾸 계속해도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어서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쫓아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모든 다가오는 것이 좋은 일이나 하자는 일이나 다 밥이다. 먹고 씩씩하고 승리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